이제 추수감사절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그렇게 지킵니다. 하지만 올해 추수감사절은 팬데믹으로 인해서 다른 때와는 많이 다를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17세기 초에 유럽에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호라는 배를 타고 미 동부 매사추세츠주의 플리머스 항에 도착했던 청교도들에 의해서 시작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미국에 도착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래도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작물을 재배할 수 있었고 그 다음의 가을에는 풍성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의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실을 맺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들을 도와주었던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그들이 재배했던 농작물들과 그리고 터키, 칠면조 고기를 나누어 먹으면서 잔치를 벌였는데 그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에는 그것이 반드시 농작물은 아니더라도 한 해 동안 수확한 것을 가지고 혹은 얻은 것들을 감사하는 그러한 날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채워주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추수감사절 디너는 칠면조 고기와 함께 풍성하게 차려지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추수감사절에는 미국인들의 약 88%가 이 칠면조 고기를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추수감사절마다 식탁에 오르는 칠면조의 수가 평균적으로 약 4,600만 마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 다음 날인 금요일은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날로서 추수감사절을 즐기는 또 하나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는 아시는 대로 미국의 가장 큰 규모의 할인 행사입니다. 사람들은 이날 쇼핑을 하기 위해서 사야 할 품목을 정하고 1년 동안 돈을 모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날 쇼핑을 많이 하는 것은 1년 동안 얼마나 풍성해졌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또한 추수감사절은 그동안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던 모든 가족들이 한 곳에 모이는 날입니다. 미국에서 추수감사절에 장거리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5천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한국 남한의 그 전체 인구가 움직이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처럼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성탄절보다도 더 큰 명절, 곧 미국에서 가장 큰 명절로 여겨지는 날이며 사람들은 이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추수감사절에는 풍요로움이 있고 또 나눔이 있으며 또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추수감사주일은 축제처럼 그렇게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올해의 추수감사절은 분명 다를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제활동이 많이 위축되었습니다. 직장을 잃은 사람들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추수감사절 디너가 문제가 아니라 일용할 식료품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비즈니스들은 블랙 프라이데이 특수를 기대하지 않고요. 대신 성탄절 특수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블랙 프라이데이는 건너뛰는 거죠. 하지만 이마저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여러 주에서 확진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서 추수감사절에 이 가족 모임조차도 자제해 줄 것을 그렇게 요청하는 그러한 주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타주로 여행할 때는 14일간의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등 추수감사절에 모임이나 파티를 하는 것에 대한 많은 제재가 있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만찬을 나누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랬지만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하나님 찬양하기 위해서 연습들을 하셨는데 그것조차도 할 수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이처럼 이번 추수감사절은 이전과 같은 그런 분위기가 아닐 것입니다. 풍요로움과 기쁨보다는 암울함과 불안함,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대신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그리고 감사하신다면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70여 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성전을 건축하고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처한 상황으로 인해서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고 또다시 오랜 기간을 무의미하게 흘려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독려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지 18년 만에 성전을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독려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성전을 건축하면 이전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옛날에 있던 그 성전과는 차이가 나는 그러한 허술한 그러한 성전일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새로 지은 성전에 영광,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전의 영광보다 지금의 영광이 더 클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또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성전이 건축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실 것을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희망으로 가득했었습니다. 비록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했고 성전은 회파되었고 성벽은 모두 무너져 버렸지만 이제 다시 성전을 건축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전의 영광보다 더한 영광을 회복해 하시리라는 소망으로 충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심으로 성전 재건에 힘썼으며 16년 동안이나 하지 못했던 그 일을 단 2년 만에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에스라를 통하여 개혁 운동이 일어났으며 느헤미야가 와서 무너졌던 성벽도 재건했습니다. 이제 이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복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이 지난 뒤에도 그들이 기대하는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나라는 완전한 독립을 이루지 못하여서 바사 제국의 통치 아래 있었고 풍성한 수확을 여전히 거두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황충으로 인해서 농작물의 피해만 거듭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실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생활에 대한 회의를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분노했으며 믿음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제사나 예배 등 종교생활은 그들에게 큰 짐이 되었고 그래서 형식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게 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타락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소망은 희미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을 넘어서 아예 부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이 더 이상 없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다고 느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여러분, 에서와 야곱은 한 어머니에게서 난 형제요, 심지어는 같은 시간에 태어난 쌍둥이들입니다. 후에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었고 에서는 에돔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지만 에서는 택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사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지만 에돔은 택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오히려 에돔은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야곱이 에서보다 선하거나 혹은 택함을 입을 만한 어떤 능력이나 조건이 있어서가 결코 아닙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입니다. 야곱은 오히려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였으며 삼촌 라반까지도 속인 만큼 하나님의 택함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사 야곱이 어디에 있든지 항상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신 것은 야곱과 에서가 아직 어머니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때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입은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자들을 사랑하사 조건 없이 택하여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돔은 회복하지 못하고 진멸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4절에 보시면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노력함으로 소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돔은 아무리 노력해도 회복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쌓으리라고 생각하고 노력하고 힘을 다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물어 버리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 하실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에게는 회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 언약은 이스라엘이 기대한 만큼 그렇게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인 말라기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약속을 회복하시지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이 언약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기까지 약 400여 년의 시간이 더 흘러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더딜지라도 지체되지 않고 응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더디지만, 우리가 느끼기에는 더딘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의 택함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다면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입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의 택함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우리의 선함 때문이 아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과 영원한 안식을 약속하셨으며 우리를 위해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언약은 결코 깨지지 않으며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응할 것입니다. 아직 다 이룬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고통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어주신 반드시 이루어질 그 언약을 바라보며 그 언약으로 인해서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을 보고 감사하는 자들이 아니라 곧 이루어질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미 추수한 것들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추수하게 될 하나님의 언약을 인하여 우리는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추수감사절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여전히 힘든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우리는 누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그 상황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이루셨고 또한 마지막 날에 반드시 이루실 그 일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언약으로 인하여 우리는 오늘도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 상황에서는 감사할 조건을 찾을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올해의 추수감사절에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이미 보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해 가실 하나님의 그 언약을 바라보므로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현실적인 상황을 바라보므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영적이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므로 감사가 넘치시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며 특별히 이번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언약을 바라보므로 상황은 이러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한 감사를 올려드리시는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일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절기헌금을 드린다든지 헌물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고 특별 찬양 예배 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깨끗한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예배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짐승이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짐승이 대신 우리를 위해 희생제물이 되는 것으로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갈 때마다 제물을 가지고 나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물은 우리의 죄를 전가해야 되기 때문에 1년 된 가축들 중에서 점이 없고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혹 소제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는 정성을 들여 곱게 빻은 것이나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랜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믿음에서 멀리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이 제물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은 채 그저 형식적인 종교 행위로 변질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이나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공업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물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아무 것이나 그저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0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님들 받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성전의 문을 닫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진정한 감사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을 종식시키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팬데믹을 더욱더 심하게 하셔서 예배에 10명 이상 참석하지 못하게 하셨고 성전문을 닫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항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깨끗한 제물을 드리지 않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성전의 문을 닫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진실한 감사의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채워주지 않으셔서 드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것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지 않으시는 것이고 성전문을 닫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예배가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감사가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제물을 가지고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의 문을 닫으시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끗한 제물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깨끗한 제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깨끗한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동물을 가지고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으시고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건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죄가 없으시며 가치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인간이 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동물을 제물로 바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더 이상 동물을 제물로 바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몸, 우리 자체를, 우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요 예수가 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사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내 육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종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채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나 한 사람, 박현수라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져서 예수 안에서 감추어진 그 채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부분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나의 고집과 아집과 욕심을 그대로 가지고 또 내 옛사람의 성품과 내 안에 가득한 그 죄를 그대로 가지고 우리는 형식적으로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모습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는데 내 옛사람이 그대로 살아있어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헌금을 가지고 나오고 헌물을 가지고 나오고 여러가지 찬양의 순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시며 우리가 천만금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끗한 제물을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그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주셨으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채로 그리스도와 함께 주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11절을 보시면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요 하나님의 택하심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제물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자들, 그들만이 하나님 앞에 깨끗한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진실한 감사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해는 우리가 참으로 어려움 중에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올해는 감사할 만한 이유가 없고 혹은 감사의 여건이 되지 못한다는 이유로 아무런 의미 없이 이날을 그냥 지나칠지 모릅니다. 혹은 이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분노함 가운데 이 시간들을 지내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의 문을 닫으시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며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상황을 보고 감사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루어질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바라보므로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자아를 죽여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자 되기를 소망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진실한 감사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우리 하나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